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꽤 됐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상이지만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위로와 소망과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다시금 영상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계시로 보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이 시간 우리 박동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음만 있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도 제한을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 중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맞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길을 열어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김종국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새 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더욱 사랑으로 베풀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부와 학생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 복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자녀들이 늘 복음 안에서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의 이사말 교회와 끼띠콘 교회, 스티베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특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한 주님의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주님께 맡기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녹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김성욱 집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내가 천성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활하셨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기록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누구를 만났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만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였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진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훗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만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잊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중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을 향하여 돌아온다면은 내가 이 돌들로 기둥을 삼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 생각하여 베델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에 야곱은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서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꾸었던 꿈들을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부모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꿈을 요셉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부모님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내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5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63년 동안 고아들을 12,000명을 자기의 양아들 양딸로 키우면서 5만 번이나 되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겁니다. 훗날 그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럴 때마다 그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여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일도 약속을 이루셨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약속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치 조지 뮬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에 손을 얹고 그 구절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간구하였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야고보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주님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질병을,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힘듦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간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혹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사야서 41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 두려움 속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는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늘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외치는 가르치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의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아니, 성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셨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진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선진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초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막과 같은 형편없는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언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는 이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셨던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은 그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았던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의인은 영생을, 악인은 영벌을 이루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정말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때는 투레이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저들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가졌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힘차게 주의 나라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4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 기억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힘듦을 우리에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하지도 못하고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재택에서 근무하며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직장 생활과 또 우리의 사업체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마음의 기쁨이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회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힘든 속에서도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성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옵시고 낙심과 좌절과 힘든가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이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갖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텔페치 또 유카탄 반도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게 싸우고 치유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의료진들, 의사진, 간호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돕는 공무원들 위에도 함께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 되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보와 더불어서 우리 새언약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임하고 또 우리가 올해는 빠른 시간 안에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꼭 같이 묵상하시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기타 모든 피해 지역을 국률이 여기사 속히 치유해 주시고,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축복도 넘치도록 받았으나 우리는 너무 자만했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사 떡과 물을 주시어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을 어루만지시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와 새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노출된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병균을 이기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체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을 지키고 최대한 감염되지 않게 노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치유하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감염되거나 2차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고 방역과 치료에 지혜와 물질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되도록 모두가 서로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만큼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와 의심 증상자들을 기도로, 마음으로, 기타 실질적으로 돕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전염병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진양 유영은 목사님, 원성우 원유선 선교사님, 김영민 목사님, 윤복래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이호남 권사님, 백음화 권사님, 송용벽 노정자 권사님, 성낙구 집사님을 위시하여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모든 어려움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함께 하셔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도록 생업이 큰 피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으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 때문에 교회에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당에 예배의 불이 꺼졌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인하여 교회 가는 생각과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힘듦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대로, 우리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45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헌금은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2번 이 기도문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벽 집사님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도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사흘도 지나갑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서로 생각하면서 힘차게 또 낙심치 아니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